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제목은 언약과 성실함입니다. 오늘 4절 우리 하반절 우리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교재 보겠습니다. 약속은 중요한 것이다.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면 더욱 굳건한 신뢰가 쌓이게 되지만 약속을 어기면 관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언약을 제시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백성을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언약이다.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굳게 하시려고 남유다 백성이 이 언약을 파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선포하셨다. 이에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했다. 약속이 성립된 것이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내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장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그들의 귀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떠나 강팍해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 기울여져 있었다. 그들의 발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그리도 싫어하시는 우상을 쫓기에 바빴다. 그들의 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죽이려는 음모에 더러워졌다.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저주뿐이다.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여겨지던 이스라엘 위에 곧 징계의 불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모두 성실하게 약속을 준행하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하늘과 땅에 넘치는 축복이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1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파기한 유다의 지금 현실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듣고서 말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듣지 않고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고하라, 말하라 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2절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는요, 거기에 어떤 가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요,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를요, 앞의 일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내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자는요, 먼저 잘 들어야만 합니다. 듣는 자가 잘 듣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의 대부분은요,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의 사고가 들어갑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위장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듣고서 말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듣지도 않은 것을 전하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증인되는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가? 내가 전하면 모든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전하는 것들을 막 듣기를 소원하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도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위협과 음모 속에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계속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다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라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릴 때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고 약속의 말이 들려지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책망의 말이 들려지고 회개하라는 말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아프게 만드는, 흔들어 놓는, 번뇌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정반대의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많은 사람들은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감추었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와 그리고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못 들은 척할 때도 있고 그것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스돗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싫어합니까? 왜 그들을 협박하고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왜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스스로 파괴하니까 너희 앞에 기다리는 건 뭐냐?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유다는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니까 지금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너 더 이상 얘기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진짜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계속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증인되는 그런 교회,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때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이 명령은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그 출애굽 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조상 때부터 한결같이 계속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라고 오늘 그 한 가지를 당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나의 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지만 오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향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와 같은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는 말을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부지런히 경계하며 선포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뜻하죠. 그 가나안 땅이지만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주변에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비옥하고 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많이 있죠. 오히려 이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땅은요, 오히려 야산이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비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곳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곳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닐 수는 있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이른 비도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주면서 너희가 행복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를 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순종하면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은혜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 황무지와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옥토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앞에 예레미야가 그토록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킬 것을 호소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변함없이 우상 숭배와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재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람나무, 아주 푸른 감람나무로 시작하였지만 너희는 거기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이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완악함과 고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밀어내며 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죠. 나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닌데요,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생각하고 더 열정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깨트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